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일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특이한 풍습을 가진 어느 섬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 원주민들은 밖에 예부의 소식을 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파선에서 오는 사람이 있다면 1년 동안 우리가 왕으로 섬기면서 예부의 소식을 듣자.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왕으로 섬겼지만 온 그대로 떠나보내자.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널판지를 타고 표류에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모시게 됩니다. 우리 1년 동안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예부의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아, 그러냐고. 그러면 여기다 집을 짓자. 집을 지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산이 있는데 산에 보니까 금이 나왔어요. 거기서 금을 캐기 시작해서 집을 단장합니다. 나무를 심습니다.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떠나셔야 됩니다. 좀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었던 집이라든가 금은보화 다 놔두고 널빤지를 타고 그대로 바다를 향해 가다가 결국은 파도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또 몇 년 지나서 한 사람이 헤엄을 쳐서 이 섬에 상륙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좋은 집이 있습니다. 금은으로 보석이 있게 되고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근데 온주민이 말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으니까 우리 외부의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냐고. 전에 있었던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맛있는 것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많은 과일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살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같이 몸이 날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벌써 어느덧 1년이 지나서 떠나게 됐는데 오는 대로 그대로 헤엄을 쳐서 가야 됐습니다. 예전에 올 때는 그래도 몸이 날렵했는데 몸이 살찌고 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수영하다가 다 물에 익사고 말았습니다. 또 몇 년 지나서 한 사람이 스티로폼을 타고 파선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심어지고 은금보화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가 했더니 우리가 예부의 소식을 듣고 나서 당신을 다 1년 동안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떠날 때는 온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산 꼭대기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봤더니 망망대해 가운데 이 섬이 있고 바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섬은 무엇인가? 무인도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곳에다가 가서 우물을 파라, 집을 만들어라,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과일나무를 심어라, 음식을 심어라, 음식을 나올 수 있게끔 배달해라. 그래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1년 후에 떠나버릴 걸 생각하면서 거기다 집도 짓고
우물도 파게 되고 그리고 농사를 질 수 있게끔도 만들고 과실도 심었어요. 은근보화도 그쪽에 옮겨놓았습니다. 마침내 1년이 돼서 그는 왔던 대로 시럽을 떠나게 됐는데 다른 사람과 달리 바로 거기 옆에 가서 자기가 이곳을 떠났을 때를 위해서 투자했던 곳에서 잘 여성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한 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이곳 1년밖에 살지 못한 곳에서 먹고 마신 데 치중하고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1년 후면 떠나야 될 이곳에 치중하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곳에 치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온 마음을 쏟아서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처럼 이 세상을 떠나야 될 텐데 이 세상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사람처럼 영원히 있어야 될 천국, 다시 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남쪽 유다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BC 587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 1년 전인 BC 588년에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 포위했습니다. 그때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바벨론에 포위돼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너는 가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서 죄악된 이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키시라. 그리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도 유다의 백성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레미야가 가서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민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입니다. 왕은 힘들다고 해서 구테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몸으로 배반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를 왕의 시대들에 갖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뜻하지 않게끔 사촌인 하나냐가 와서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9절 말씀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17세기를 달아주되. 지금 나라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또 땅을 산다 한들 이게 내 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땅을 이 성이 포위되기 이전에 비싼 값을 치른 17세기를 갖고 이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행동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투자 전문가들에 의하면 투자할 땐 적어도 3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익을 건다 하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효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좋아도 투자할 만큼 나오지 않으면 거의 투자하지 않게 된답니다. 세 번째는 환급성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 돈으로 바꿔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정성, 수익성, 환급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 에레미야로 하여금 이런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땅을 사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공부하고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에레미야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어렵다든가 전쟁 중이라든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아이고, 이 나라 망하게 됐다.
아이고 경제가 어렵게 돼서 어느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이 나라 가능성이 없어. 이럴 때 투자했다고 쫄딱 망해.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이다, 계엄이다, 탄핵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관세를 올리게 된다. 미국과 중국 가운데 또 경제적인 전쟁이 있어 한국은 쪼그라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겹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할 텐데 사라는 거예요. 웬만한 상식 있는 사람 같으면 전쟁 중에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시점에 땅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땅을 샀다가 예루살렘 망하게 되면 이 땅은 내 땅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에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멜이 말한 대로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17세기를 주고 샀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해야 될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들뜬 말만 듣고 거기에 따라가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들려오는 양심 말씀, 들려오는 정말 지켜야 될 말씀보다는 들었지 않아야 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도소 초범위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올 때 이렇게 결심한다면 다시는 이곳에 다시 오지 아니하리라.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나오자마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선배들이 야, 이번 한탕만 하자. 손 씻자. 근데 한탕으로 끝납니까? 한탕 하다가 그냥 덜크덕도 가는 거예요. 듣지 아니할 말을 듣다 보니까 곤란당하게 됩니다. 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정말 가정을 지켜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불륜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을 흔들어 놓는 사람의 말보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에 흘려오는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탄핵이다, 계엄이다 해서 이쪽 말 듣고 저쪽 말. 근데 여러분, 정권이 여러 번 바꿔도 다 변화된 건 없었어요. 여전히 부정부패고요. 다 끄집어내. 이 나라는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남과 북의 골짜기보다 이념의 골이 너무 깊어서 한쪽이 잡으면은 또 한쪽이 무조건 반대하는 시대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것 보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이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정책을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2년 사이에 이 나라의 경제 회복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될 동안에 완전히 이 세상의 정체가 자기 자국민을 위한 보수 정책, 자기 나라만 위하는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 모두가 다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야 그거 미친 짓이다, 옆에 사람도 그건 무모한 짓이다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또 땅을 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사실 에레미야가 하나멜의 땅을 사게 된 건 자기에게 굉장히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오늘 10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30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댁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 명령하여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에레미야가 제수의 몸으로 갇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유의 시간이, 좀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나 봐요. 하나멜과 에레미야가 1대1로 조용히 계약서를 쓸 수 있었을 텐데 에레미야 계약서 2장을 작성합니다. 내가 하나멜에게 의해서 17세겔에 아나돗에 있는 이 하나멜의 땅을 샀노라. 그래갖고 그것을 딱 사인하고 두루마리 돌돌 말아서 끈을 묶어갖고 봉인하고 제자 바룩에다가 항아리에 보관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은행이 없으니까 그냥 귀한 것은 이렇게 항아리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는 그대로 탔을 때 들고 나가서 시대들에 있는 증인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내용을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멜에게 이 땅을 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든지 단둘이 매매 증서하고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에레미야가 하나는 봉인해서 항아리에 감추게 하고 보관하게 하고 왜 다른 사람들 앞에 했을까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소문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유대 백성들이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바빌론에 포로 달려갈지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에레미야를 이 예루살렘이 회복해 줄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산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단순히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땅을 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 에레미야께 희망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상만 바라보고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전염병처럼 금방 부정적인 생각이 와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길거리 있는 설렁탕 집을 들어갔답니다. 손님이 많이 없고 한 사람이 이렇게 설렁탕 먹으면서 되게 맛없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설렁탕이 딱 앞에 왔는데 맛이 없게 보이더래요. 근데 대치나 딱 숟가락 갖고 설렁탕 국물을 한 바짝 먹었더니 맛이 없더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을 안 쳤거든. 파도 익고 소금도 이어야 될 텐데 들려오는 말이 되게 맛없네 말 들으니까 맛없게 보이더니 딱 먹었더니 진짜 맛이 없어. 숟가락 그대로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빨리 전염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이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나라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합령의 선을 이루시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할 거라고 하는 말을 전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질병이 들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가정이 곤란을 당하든지 내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든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함령하여서 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병든 자 있습니까? 믿으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막혔습니까? 믿으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물질에 곤란 당했습니까? 믿으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사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을 믿는 한국교회가 있는 이상, 기도하는 의인이 있는 이상 이 나라의 민족은 담을 넘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찾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보단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만약에 눈앞에 이익을 봤다면 그는 밭을 사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멀리 보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에레미야는 멸망했던 유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회복될 걸 믿었습니다. 유다의 전 지역이 황폐화되고 아나소의 땅도 다 뺏겨지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로 이 땅을 회복시켜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설목동에 있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여러 사람의 돈을 공동 투자를 받아서 설렁탕집을 했어요. 근데 참 설렁탕집이 잘 돼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친한 친구에게 이 식당을 맡겼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을 맡겨 운영하는 이 친구가 한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있는 돈 싹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더군다나 광우병 사태가 터졌어요. 완전 식당이 쫙 몰락했습니다. 공동 투자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돈 내라고 아우성입니다. 견디다 못해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재산들 팔았고 야반 도주하면 그래도 내가 재산을 살고 식구들과 먹고 살겠다. 근데 곰곰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러면 신용 잃어버린다. 그래서 있는 재산 다 팔고 집도 다 팔고 자기들은 조그만 새빵집에 들어가면서 공동 투자를 다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렵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이 식당을 좀만 운영하게 만들면 제가 돈 벌어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다 나눠드렸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아, 저분 정말 신실하구나. 그래서 그럼 당신 맡아서 해라 했는데 광우병 사태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소고기 못 먹다가 계속 모이들기 시작하면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식당을 또 빚 갚고요 2개, 3개 하면서 계속 땅이 번창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부도 직전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딱 눈 한번 감고 거짓말 한번 하면 편법 없으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건 잠시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은 신용을 잃어버려 끝은 좋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국 화가 출신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지구본 위에 한 여인이 하프를 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줄래요? 프레드릭 와츠의 명작입니다. 지구본 위에 앉아서 이 여인이 하프를 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오직 한 줄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 절망이다 했는데 이 그림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호프, 희망이었습니다. 자, 화면을 내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내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절망의 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절망적인 줄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 남은 줄을 보지 못하고 끊어진 줄만 바라보다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남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친구들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저 사람이 잘못 돌았기 때문이다. 언제나 끊어진 줄만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한 줄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언제나 불평불만입니다. 그런데 이에는 마지막 남은 한 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끊어졌을지라도 내게 건강 있는 것 감사하고, 가족 있는 것 감사하고, 믿음 있는 것 감사하고, 교회 있는 것 감사하고, 남아있는 것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모습, 이처럼 어떤 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 소망의 삶을 살기도 하고 절망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줄을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절망의 줄, 끊어진 줄에 초점을 맞춥니까?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한 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2024년도가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생각 같아도 돌이켜보니 합리화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믿는 자 한 분 한 분을 결코 그냥 놓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시는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서 2025년을 밝게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길이 열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